오늘 말씀의 제목은 섬김의 대상의 크기가 그 사람의 크기이다라는 것입니다. 섬기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 사람은 크고 위대한 사람이 된다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의 지도자들은 권위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려고 하지만 우리 부름받은 사람들은 누구든지 크고자 하면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게 너희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섬김을 직접 본을 보이시는 우리 주님이시죠. 그래서 그분의 삶 속에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위대함을 무엇인지 우리를 통해서 직접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그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을 좀 어떻게 좀 닮아가야 될지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부족함과 불완전함을 통해서 섬김의 본질이 무엇인지 좀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좀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부족한 사람에게 다른 사람의 도움이 더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을 도와줄 사람이 옆에 많이 필요치 않습니다. 아가들이 부모님의 그 도움이 온전히 필요한 시간이죠. 근데 그 아이들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부모님이 그 직접 옆에서 막 손으로 또 먹여주고 이런 것들은 지나가는 어떤 시간의 과거에 불과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체적으로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신체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조기구들이 필요해요. 마찬가지로 사람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주위에 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도구가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뭔가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옆에서 또 받들어 줘야 되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그 사람이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다른 이의 도움을 받고 있다라는 것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 모두가 불완전한 존재임을 잊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굉장히 제 주변에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제가 잘나서 그럴까요? 그게 아니죠. 잘난 게 아니라 제가 뭔가 좀 부족한 게 많아서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억력도 없고 정신도 산만하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보기에 너무 불안하신 거죠. 그죠? 그러니까 못 믿어오니까 목사로 불러놓고 안절부절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같이 돕는 분들 또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들을 유난히 많이 붙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목사의 자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을 때 이 받은 바 또 주신 바 은혜를 가지고 사람들을 생각할 때 어떻게 접근을 하게 되냐면 내가 인덕이 많으니까 말이야. 그죠? 내가 잘나서 그렇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잘난 게 아니죠. 그죠? 제가 보기에는 성경적으로 볼 때는 약간 모자라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돈눈살을 많이 붙여서 서로의 필요를 채우면서 일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섬기고 또 섬김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일까라는 것은 뭐냐면 남을 많이 섬기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김을 즐거움으로 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봉사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됐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분들을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우리가 평생 동안 내 마음에 한 자락에 기억되게 하는 그런 인물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누군가에게 그런 인물이 됐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도움을 받고 그런 사람들은 정말 나중에 두고두고 많은 사람의 마음에 남게 되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시기에도 정말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냐면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끌려가서부터 또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억울한 옥살이를 할 때부터 총리 대신이 될 때까지 이 과정들을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삶의 특징이 뭐냐? 그 모든 곳에서 굉장히 섬김을 잘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게 그게 요셉의 삶의 특징입니다. 원래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아버지 야곱의 집에 있을 때는 남을 섬겼을까요? 섬기지 못했을까요? 오냐 자기가 떠받침을 받았습니다. 전혀 섬김이라는 것은 일도 없었던 요셉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색동옷 입혀주죠. 맛있는 거 혼자 다 먹여주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철없이 지내기만 했죠. 오냐 떠받침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도 섬김이 없는 그 사람을 누가 이뻐하겠어요? 형들에게 미운 털만 제대로 박혔죠. 그게 요셉의 인생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노예로 있을 때 요셉 때문에 그 섬김을 통해서 그 집안이 흥왕하게 되고, 또 정작 감옥에 있을 때 사람들의 그 안색을 살피는, 그렇게 섬기고, 그리고 총리 대신으로 있을 때는 고대 군동에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을 뻔했을 때 요셉 때문에 다 살아게 남깁니다. 어떻게 돼요? 요셉이 커 나가는 그런 모든 변화되는 그 과정 가운데 뭐예요? 점점 섬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많아지는 거예요. 그게 요셉의 자리의 높아짐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섬기는 사람이 많아지고 그 혜택을 많이 누리는 것이 뭐예요? 그게 위대해지는 거예요. 내가 내 창고에 많은 것을 쌓고, 예, 그렇게 내가 내 것을 다 이렇게 챙긴다고 해서 그게 위대해지는 게 아닙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리더십도 섬김을 통해서 진정한 영향력을 발휘한다라는 거예요. 회사의 회장님이나 사장님이 훌륭한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들이 지나갈 때 많은 사람들이 막 고개를 끄덕끄덕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섬기기 때문이 아니고, 그 회사의 회장님이나 사장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가지게 되고, 그 직장을 통해서 가정을 꾸려나가게 되고, 그 사람의 보살핀 덕분에 혜택을 누리게 되고, 또 나름대로 그 일상에서 삶의 보람을 느끼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큰 사람들인 거예요.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사업장에서 어떤 마인드로 직원들을 대하고 그 회사를 운영해야 될지 더 명확하게 우리들이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사사들도 섬김의 모범을 보여준 위대한 인물들입니다. 사사들이 단순히 힘이 세다, 삼손처럼 용맹하다, 힘이 세다, 그래서 민족을 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섬김으로 백성의 필요를 채우고 민족을 위해 헌신했기 때문에 그들이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위치에서 그들의 위대함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사들이 높이 들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그러지면은요, 다 깨집니다. 다 깨져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윗 한 사람의 지도력 때문에 많은 사람이 보호를 받게 되고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아말렉 소년 한 사람을 구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 원수였던 사울의 가족과 그 무비보셋,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까지 돌봐주기도 하고, 또 자기를 비방했던 시브이까지 비방하기도 하고, 이게 갈수록 넓어져요. 이 폭 자체가요. 다윗이 위대해지는 건 뭐냐면 심지어 자기 원수까지도 섬겨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에 다윗이라는 인물은요, 위대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기독교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진실된 일은 섬김과 다스리라는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다스리는 것이 목적이고 섬기는 것이 그 방법이다. 모든 선한 일은 진정한 주권이 있다. 섬김이라는 방법 외에 주권을 흘려낼 수 있는 길이 없다. 굉장히 의미 있고 심오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어렵죠? 새벽부터 왜 어제부터 자꾸 어려운 얘기를 해서 머리에 쥐가 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좀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에서 지금 다스리는 것하고 섬기는 것, 이거 두 가지를 우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뒤에는 주권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섬기는 방법 외에는 주권을 훈련할 길이 없다. 이 네 가지를 한번 매치를 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모든 진실한 일은 섬김과 다스리는 일이 있는데, 다스리는 게 목적이라면, 그러니까 주권을 받드리는 것, 그러니까 다스리는 거하고 주권하고 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다스림이 목적이라면 주권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방법은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섬기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다스릴 만한 높은 자리, 주권을 가지고 있을 만한 그 큰 사람이 되려면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섬기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섬길 때에만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주권을 발휘하고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잘 섬기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어떤 얘기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거예요. 혼낼 수도 있는 거예요. 떵떵거릴 수도 있는 거예요. 뭐 하기 때문에? 잘 섬기기 때문에. 거기에 주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는 애한테, 남의 집 애한테 여러분 쉽게 한 말이라도 할 수 있으세요? 너 이런 식으로 할 거야? 응? 그럴 수 있으세요? 섬기지 않으면요 주권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주인의식이에요. 예. 주인 되는 사람은요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큰 사람이라는 그 리더십은요 섬김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침없이 하시는 말은 뭐냐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크고자 하는 사람은 다스리는 그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주권을 가지려고 한다면 뭐 해야 돼요? 섬겨야 하는데 말씀처럼 어떻게 섬기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섬김의 대상에 있어서 절대 선을 긋지 말라고 강조하시는 거예요. 야, 너 친한 사람만 섬겨라. 너 가족만 섬겨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뭐라 그러세요? 으뜸이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좀 내가 좀 섬겨주고 저 인간은 절대 안 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섬김의 대상은요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그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큰 사람이 그만큼 못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만 그러려고 여러분 부르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만 여러분들을 큰 사람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결국은 내가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기는 것이 중요한데, 정말 크고 위대해지고자 한다면 그 섬김의 대상이 어떻게 돼요? 계속 넓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매일매일 그 범위가 더 커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갈수록 쪼그라들어요. 예전에 내 가족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옆집도 좀 돌아보게 되고 친척도 좀 돌아보게 되고, 그 다음에 교회를 다니면서는 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옆에 앉아있는 교우들이 보이게 되는 것이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또 찾아가게 되는 것이고, 자기 지역 구역 식구 이제 찾아가게 되는 것이고, 나중에는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제3국에 있는 그런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또 기도로서 물질로도 헌신하게 되면 이 사람은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크고 넓게 바라보고 실천하는 큰 사람이 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위대함입니다. 성금의 폭이 깊고 한계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위대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지도자들, 대제사장들보다 훨씬 위대하신 이유가 뭐예요? 섬김의 대상이 굉장히 컸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섬겨주셨고 다 낫게 하셨고, 심지어 세리와 창기까지 그들의 친기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자기를 저주하고 부인하고 도망간 제자들도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침을 뱉고 따귀를 때린 사람까지 섬기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까지 포함해서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은 이런 죄인된 모든 인간들뿐만 아니라 누구도 온전히 섬기셨어요. 하나님도 온전히 섬겼어요. 이 영역만 신앙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만이 아니야. 하나님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디까지 섬기셨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죄인된 모든 인간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온전히 잘 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섬김의 대상은 뭐예요? 좀 공간으로 얘기해 볼까요? 하늘 끝부터 어디까지요? 땅 끝까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시냐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과 땅 아래 모든 자들로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주로 고백하게 하셨는지라. 그 성경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의 대상의 복이 이렇게 큰 사람, 예수님을 닮은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 해를 지내면서 우리가 이제 곧 성탄의 계절이 다가옵니다. 추수감사절을 넘어서서 이 정도 섬겼다고 한다면 내년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많이 섬기리라. 이런 목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그게 쭈그러들면 안 돼요. 줄어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들은. 여러분같이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회개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회개할 게 있는 것을 찾고자 한다면 딱 이거 한 가지는 있을 거예요. 내가 많이 섬기지 못한 것, 그리고 그 인간, 나한테 그렇게 한 사람 내가 못 섬겨라고 했던 것들, 그거 하나 회개할 거 있으실 거예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그 깨뜨리기로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회개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거 딱 한 가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를 미워하고 저주하는 사람도 섬기겠습니다. 거기까지 나아간다고 한다면 정말 그게 우리의 위대함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 웨슬리의 좌우명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선한 일을 하자. 모든 수단,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어떤 장소에든지 어느 시간이든지 상대가 누구든지 내가 할 수 있는 한 오랫동안 선을 행하자. 이분의 좌우명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섬김의 복이 넓어져서 모든 사람을 섬김으로 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면서 결단하며 그런 모습을 기대하는 우리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